모세의 일생은 120년입니다. 최고로 어려울 때 출생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로의 딸의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유복하게 자라게 됩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국에 있으면서 최후의 문화 혜택을 받았고,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는데 그 나라의 최고하는 대학, 국립대학 헤스페리아 대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를 졸업했습니다. 헤스페리아 대학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뭘 전공했느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애굽이 토목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토목 건축에 대한 이런 충분한 지식을 습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광야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뭐 몇 큐빗 그런 모든 이런 그 건축에 관한 그 말씀을 모세가 알아들었다고 말이에요. 성막을 지는 일에 쓰임을 받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40년 동안 이 모세는 세상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갖춰가지고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게 되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모세가 말이죠, 현장에 왔다가 자기 동족이 막 학대 당하는 그 현장을 본 것입니다. 막 억울하게 막 학대를 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그 애굽의 감독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현장에 왔다가 그 현장을 또 보고 관여하려 할 때 이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같은 히브리 사람이 이제 그 일을 고발한 거예요. 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결국에는 이제 바로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럼 당장 이제 바로가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겠지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면 정신형 받고 감옥에서 이제 지내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할 수 없이 이제 미디안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관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을 지내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게 모세가 실패하는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이게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양을 치면서 무엇을 배웠겠느냐? 이제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의 지혜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80세 되던 어느 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무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모세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나머지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40년이 됩니다. 이게 40년은 세상 지식을 배우고, 이게 40년은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80세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을 따라서, 이게 천명이잖아요. 천명. 하나님의 천명을 따라서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내는 그런 지도자로서 살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지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제 지식 혹은 이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전문성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이제 모세가 전문성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뭘 깨달았느냐?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지식과 이제 지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영적인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0세 되던 어느 날 이제 모세가 무슨 눈을 뜨느냐? 영적인 눈을 뜬 겁니다. 영적인 지식.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세상 지식, 전문성, 그리고 지혜,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육신의 힘도 있어야 되고 지식의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는 왜 하나님이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라 하시는가? 왜 새 절기에 이 날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절기를 계속 지키라 하시는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절기에 집중하라. 전문성에 집중해라. 경제를 놓고 집중해라. 그러니까 공부도요, 대충 해가지고는 성공 못합니다. 공부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10% 안에 1% 안에 들어가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그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한 가지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경제 축복을 위해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힘입니다. 무슨 힘이냐? 육신의 힘도 중요하고 지식의 힘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지요. 그래서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려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냥 대충 살다가 어느 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전도자 되고 총리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요, 총리할 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그냥 대충 친 게 아니고 제대로 친 거예요.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제대로 갖춰라. 지혜를 갖춰라. 영적인 눈을 떠라. 아무리 여러분 세상 지식, 기술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성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들이닥치는 재앙과 이제 저주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이 땅에 많은 성공자들이 지식은 있고 기술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성공했는데 영적인 눈을 못 떠가지고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마귀에게 눌리는 거예요. 왜 재앙이 덮치고 저주가 닥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전문성을 갖추라. 지식을 갖춰라. 기술을 갖춰라.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갖춰라. 세 번째로는 영적인 눈을 떠라. 그 영적인 눈이야 내 마음대로 띄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버지가 알게 하셔야 되거든요.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였습니다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뜬 거예요. 이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공자 아닙니까?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 엄청난 눈을 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인생에 있어서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재앙이 덮치는지, 왜 이 땅에 정신병자는 늘어나는지,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지. 지금 보세요. 미국은요 세계 최강국 선진국입니다. 미국 선진국이라니까. 유럽은요 거의 2000년 동안 선진국입니다. 지금 유럽은요 그 조상들이 이 땅에 쌓아놓은 그 문화, 그 기독교 문화거든요. 그 문화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그 건물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은요 마약 천국입니다. 마약 천국이요. 끊임없이 총기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유럽은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러시아는요 이혼율이 100%예요. 100%. 또 하고 해가지고 100%. 물론 뭐 정상적으로 사는 가정도 있으면 이혼하고 또 해서 이혼율이 100%입니다. 이게 유럽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영적인 문제, 자살, 마약 문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마약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끊임없이 들이닥치는 재앙과 재난, 고통, 이 어려움의 그 원인을 모르고요. 자꾸만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답을 찾지 못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는데, 성경에 원인 있고 답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일본은요 얼마나 질서가 잡혔는지 모릅니다. 예의가 얼마나 바른지 모릅니다. 절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줘요. 얼마나 살기 편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의 규모도 있고 물건도 잘 만들어내고 예의도 바르고 친절하고. 그런데 지금요 일본의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눈을 못 마주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집안에는요 지금 바깥을 나가지 못해가지고 직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일본이에요. 원인을 몰라. 이유를 몰라. 6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보면요 제일 돈 많이 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은요 기적 같은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분 다 아시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예요. 물론 뭐 1등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렘넌트들이 무슨 눈을 떠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떼져서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왜 이 땅에 끊임없는 고통과 재앙과 재난과 자살과 그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여러분 한 가정이 헤어지면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요 보통 상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아이들, 지금 오후에 우리 팀들이 대산학교 갑니다만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결손 가정 아이들입니다. 이런 가정이 깨지면요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아이들이 렘넌트예요. 누구의 장난이냐 그 말이에요. 응? 그 누구의 소행이냐 그 말이에요. 누가 그러느냐 말이죠. 사람이 못돼서 말이죠. 그렇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고 진실한 집안인데도 계속 재앙이 덮치는데, 착해 아주 진실해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안 줘. 그런데 그런 집안에 계속 영적인 문제가 닥치는데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영의 눈을 뜨고 이 땅의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자살 문제, 가정 파괴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생겨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진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답을 누리고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거기에 올인하라. 그 말입니다. 모세가 어떤 눈을 떴습니까? 모세가요 80세 되던 어느 날 눈을 뜨신 거예요. 모든 세상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던 이제 모세가 이 어느 날 실제로 응답을 받았느냐 말이죠. 여러분 80세 되던 어느 날 영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비밀을 깨닫고 난 그 순간부터 이제 모세는요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뭘 먼저 깨달아야 되느냐, 복음을 바로 아는 눈이 떠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다 아는데요, 그리스도 아는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리스도를 아는 눈이 떴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아는 눈이 제대로 떴다, 어떤 시험도 이깁니다. 어떤 갈등도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핍박도 문제되지 않고, 핍박,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조직 속에서 완전 제어되는데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은 실제로 순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광야하는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짓는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한 거예요. 기꺼이 헌신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막을 짓는 일에 백성들이요 물건을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만 가주시오, 그만 내시오. 우리 열방성역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헌신해가지고 그만 내시오, 너무 넘칩니다, 그만들 내시오.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다 아시죠? 창세기 3장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떠난 것,
죄 가운데 빠진 거, 사단에 잡힌 거,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성령을 모셔야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영이에게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돼지야, 돼지. 돼지 봐. 돼지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봤어? 기도 안 하면 넌 돼지야. 그러니까 요즘은 기도 안 하면 돼지지? 기도 안 하면 돼지야 하고서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모른다. 돼지요. 돼지는요, 먹는 것밖에 몰라요. 돼지는 의식밖에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돼지처럼 먹는 것밖에 모른다. 돼지요, 짐승이요. 인간은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개가 아니에요. 인간은 소가 아닙니다. 소가 하나님 알아요. 꿀꿀이가 여러분 꿀꿀이 죽 먹으면서 자기에게 꿀꿀이 죽 준 주인 쳐다보면서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그걸 몰라. 하나님 모르면 인간은 돼지입니다. 그게 원죄요. 그뿐만 아니고 인간이 사단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인간을 우상 앞에 절하고 사단 숭배하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그래서 고통이 오고, 그래서 망하고 지옥 가고 후세의 영적인 그 유산이 그대로 가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난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닥친 거예요. 재앙이 덮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잡힘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여러분 사탄이 계속 인간을 짓누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계속 멸망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 존재가 누구냐?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측에서도 우리 인간을 불신앙 가운데로, 재앙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정신도 모릅니다. 경제인도 모릅니다. 여러분,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를 깨가지고 그걸 먹어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지금도 네 의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됩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분의 힘을 힘입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그 능력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잡힘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온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인간에게 육신의 병도 오고 정신병도 오고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오고, 이런 사회적인 그런 모든 문제,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이런 모든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결국에 이 사단이 이 문화를 치고 우리 후대들을 멸망 가운데로, 재앙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모세는 뭘 알았느냐? 모세는요, 인생의 문제를 알았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았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흑암을 꺾을 것이다. 흑암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받을 때 애굽의 장자, 애굽의 흑암의 우두머리, 이 흑암의 우두머리를 깨고 결국엔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싸워서 나온 게 아니고 양의 피를 뿌리는 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날 흑암의 머리가 깨어지고 애굽의 장자가 죽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흑암 가운데서 노예 가운데서 사단의 속박에서 나왔다. 이걸 누가 기록했느냐?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눈을 떴느냐? 영의 눈을 뜬 거예요. 모세가 뭘 깨달았냐?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40년 동안 한결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었느냐? 영의 눈을 뜬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끌 수 있었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모세처럼 세상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지혜를 갖춰야 돼요. 그러면서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복음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녀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나는 응답을 못 받느냐? 이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주어졌는데 왜 안 되냐 말이죠. 왜 응답이 없냐? 왜 나는 잘 안 되느냐?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섬기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조상이 영적인 문제로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모세도 조상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라. 확실히 붙잡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로 너희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당할 자가 없도록 할 것이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갈대아 우르를 과감하게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몸은 떠나왔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영적인 배경을 그냥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상처를 버리라는 거예요. 분명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마는 뭘
못 보려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 그걸 못 버린 거예요. 잠깐만 롯을 바라보고 엘리에셀을 의지하고 조카를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정에 롯 때문에 계속 고통을 겪게 합니다. 이스마엘로 인해서 결국에 계속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잖아요. 롯도 떠나보내잖아요. 모든 가지고 있는 상처, 인본주의, 사람 의지하는 거 그거 다 버리고 진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올인입니다. 신앙생활은 집중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번 해볼까가 아닙니다. 이미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느냐 죽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함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고 물론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성공합니다만은 잘 삽니다만은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영적인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치고 가는 재벌대도 흑암이 한번 공격하면요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흑암이 공격하면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지식과 전문성, 지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사단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가, 그걸 알고 그 공격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진짜 예배에 올인하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이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닫혔던 문들을 여시고 경제문을 여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다 푸시고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요 그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요 추워도 갈등이 없이 자기 아내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 이튿날 모리아로 떠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 제대로 해야 돼요. 직장생활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요 안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성공해도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흑암 세력을 못 이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재앙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왜가 내가 갑니까? 왜 내가 갑니까? 하필이면 됩니까?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방어를 알고 애굽을 압니다. 나만은 안 됩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지금 바로가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군인이 없습니다.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내가 가서 대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도대체 너를 우리에게 보낸 자가 누구냐고 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내가 너의 손을 들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모세가요, 그래도 거부하니까 죽이려고. 모세가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들, 양편을 베어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모면했습니다마는, 이 모세는요, 죽을 뻔하다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안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음의 코너까지 몰고 가셔서 결국에는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됩니다. 모세가 안 가면 안 돼.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할 일이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경찰서가 할 일이 있어요.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가 기능을 마비하면요, 큰일 나지요. 정부가 든든히 서야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지 않겠어요? 치안이 있어야 여러분 도둑을 막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요, 반드시 있어야 하듯이 복음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요, 미국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다 지금 튼튼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영적인 문제가 와요? 왜 총기 사고는 계속 일어나요? 왜 이런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보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도둑은 막을 수 있어도 사실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치안도 지금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정부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퍼붓습니다. 군대를, 여러분, 북한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쏟아부는 그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돈을 쏟아가지고 국방비에 지출하잖아요. 이런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유엔기구, 이런 무슨 환경단체, 이런 많은 무슨 핵에 대한 그런 조직도 있잖아요. 그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구도 있잖아요. 거기 엄청난 돈을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보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아니, 광야 가는 동안에 아니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뭐 때문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불사nel과 올리압과 같은 자들을 세워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올인하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꺼이 이 일에 물품을 드리고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고. 왜 그럽니까? 이걸 왜 해야 돼요?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교회가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처럼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유럽처럼 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 흑암이 판을 치는 거예요. 흑암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복음을 주시고 목사를 세우고 교육자를 세우고 주일자를 세우고 교회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고 렘넌트를 살리게 하고 교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제자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 산업에서 성공해가지고 여러분이 있다가 성공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 현장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회에서 일 많이 하고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해서 교회로 하여금 마음껏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하는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하나님 축복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는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지금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이야, 한국.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요, 아니, 교회가 왜 있지? 아니, 뭐 때문에 헌금하지? 뭐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천명이구나. 이거 하나면 죽는 거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결국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뿌리는 날 애굽의 장전을 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런 일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실체를 알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참된 힘을 얻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새 절기의 축복을 회복해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광야 가는 동안 참된 힘이 필요하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라. 새 절기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그곳에서 새 절기의 축복을 매주 매일 드려라. 6월절의 축복, 오순절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입어야 할 그 힘이 뭐냐? 성령 충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 축복, 천국 배경. 천국 배경.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백이 있어요? 무슨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요? 도대체 이 모세가 무슨 백을 믿고 애굽에 갑니까? 무슨 백을 믿고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끕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천사를 앞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앞서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순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천국 배경을 누리셔야 됩니다. 천국 배경,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를 여러분 하는 그 모든 그 일에 동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 할 일이 있다. 그거 뭐예요? 요단을 건너야 돼, 앞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여러 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낙 전투가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31왕과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그 업에 성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성공하는 그 사례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휘자가 이번 토요일 날 그 사례를 랩런트 대회 때 간증한다 하더라고. 또 우리 이제 김홍갑 장로님이 2,3천 명 되는 가운데서 3명이 뽑힌 거예요. 그 이런 응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산업 현장에서 이런 응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탑이 되는 거예요. 왜 탑돼야 되느냐? 왜 여러분 하는 그 일에 성공해야 되느냐? 성공해야 여러분 하는 그 성공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경제는요, 신자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숨겨놓은 경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경제가 따로 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 경제가 숨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군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를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가도 필요합니다. 유엔도 필요하고 뭐 다 경찰도 필요합니다만은 교회가 필요하다 말이죠. 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향을 유발시키는, 영적인 문제를 유발시키는 흑암 세력을 꺾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가정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고 응답을 받아서 기꺼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오늘 36장 3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경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안을 떴을 때 하나님은 나의 달란트를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부사엘과 이제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제 부사엘과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셨다. 마음이 원하는 자를 이제 부르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르셨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바닥. 요셉은요, 노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셉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은요, 집 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사찰하다가, 응? 거기서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은 음성을 못 들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윗은 목동을 시작한 거예요. 엘리사는요, 호렙산에서 은혜 받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사형 언도를 받고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특히 디모데는 이단의 누명을 쓰고 가장 밑바닥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세계 복음한 거예요. 언약자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됩니다. 오늘 영의 눈을 뜨고 영의 힘을 얻고 한 시대 살릴 전도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얻고 한 시대의 전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